동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터널과 같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가다 보면 밝은 빛이 나오게 되겠지요. 하나님 그런 회복과 은혜를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더욱 세우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가정들, 기업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님 붙들고 정말 낭망치 않고 끊임없이 주실 승리를 기대하며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의 때에 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고난이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세우심을 믿고 이때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주님 손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다스리시는 복된 가정들 이루도록 이 어려움의 때에 가정이 평안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평안으로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스림, 은혜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 아들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때에 많이 외롭고 아파하는 성도님들 계시는데 주님 친구 되어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 주시고 또 서로 간에 더욱더 은혜로 하나 되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가진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 아버지는 그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온 하나님 아버지 그 힘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발하게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주께서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 아버지 또 크게 사용하셨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잠시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 두셨지만은 주께서 하나님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편팔과 오른손으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십니다. 상의 아버지는 어떤 것들도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유익을 나누어 주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공급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통로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하나님 연약해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님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받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저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가슴으로부터 사무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더 깊은 곳으로부터 주의 사랑의 강건하심을 느끼며 하나님 걷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복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을 겪어내며 하나님 가정들마다 주의 평안이 더 강력하게 임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업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공공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저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서는 저들의 믿음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낙심내어두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희망과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붙들고 서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 가정들이요 아버지 하나님 기업들 되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감정적으로 하나님 정신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샘물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샘물을 공급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입을 벌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푸른 물과 아버지 하나님 강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흡족히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것들을 뒤로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생기를 맛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은혜 가운데 걷는 복된 하나님 심령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하나님 앞 나가 있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에가 있는 청년들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공급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기며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연로하신 하나님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 특별히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몸은 후패해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영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셨사오니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심령의 새로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승리해가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삶이 되도록 하루하루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든든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생기 가운데 걸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적박함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의 전파자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전파자들 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의 은총 아래 있는 인생들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더 뚜렷하게 눈을 떠서 복되게 그 은혜 안에 걷는 저희들로 나아가도록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 더 알아가는 자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는 주님 사랑이 더 하나님 더해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평강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자리마다 하나님 더해가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기쁨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령에는 차는 복된 저희들로 승리하도록 이 밤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13장 773쪽 구약성경 773쪽 욥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1절.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비하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방송부에 이렇게 앞에 이제 화면이 나갑니까? 괜찮네요.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펼쳐 함께 성경을 펼쳐 이 부분을 함께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아멘. 11절까지 함께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욥기 11번째 시간인데요, 욥이 당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쌓아서 하나님 주시는 더 복된 삶을 우리가 영유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 셋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이제 얘기했죠. 이제 그 소발의 말을 듣고 이제 욥이 그 말에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2, 13, 14장 길어요. 그죠? 제일 길어요. 물론 이 안에는 욥의 기도도 있는데 친구들 가운데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대화를 할 때는 이 기도까지 함께 해서 이제 자기들이 받은 걸로 하고 또 들은 걸로 하고 또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하여튼 길어요. 지금 이게 깁니다. 지난주 소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욥, 너 너무 말이 많다 그랬어요. 뭐 그렇게 말이 많냐? 말 좀 하지 마. 그만해. 뻔한 것 가지고 뭘 그렇게 말을 길게 해.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듣고 욥이 어때요? 가장 길게 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어깃장을 놓는다,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이제 반항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 막 더 하고 싶은. 물론 욥이 지금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깃장을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어때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 안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상당히 억울하게 많이 그랬잖아요. 정죄하면서.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영적으로 눌리니까 막 답답하고 속이 그러니까 막 더 많은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라든지 가까운 누군가가 자꾸만 어깃장을 놓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요, 혹시 그 마음에 이런 답답한 마음, 눌린 마음, 이런 불만족스러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얽혀서 담겨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지요.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냄비물이 끓으면 어때요? 넘쳐서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막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그 감정이 지금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거 원했나요? 이런 상황? 지금 욥을 저렇게 만들고 싶어서, 뚜껑 열리게 하고 싶어서 그랬나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왔어요. 7일 동안 그 먼 길 와가지고 침묵으로 함께 지낸 사람들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에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까운 사이예요. 이들은요, 욥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욥이 정말로 다시금 일어서고 세워지고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저들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돕고 싶었어요. 정말 그것을, 욥을. 그런데 갈수록 그렇게 돕고 싶어 나누는 욥과의 대화가 어때요?
대화가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참 놀라워요. 갈수록 거칠어져요. 그 이유는요, 이제까지 보아왔지만 이런 말로, 오늘날 이런 말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선입견 때문이다. 친구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선입견이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않고 미리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견해. 이미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런 거지요. 싼 게 비지떡 이런 거 있죠. 싸면 무조건 그 물건은 안 좋을 거다. 그럴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그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싸게 뭔가를 막 파는 데 가서도 진짜 원하는 거 딱 하나 얻으면 막 득템했다고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진 않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냥 거기 안에 욥을 가둬버린 거예요. 욥은 죄 때문이다. 어떤 가능성도 예외를 두지 않아요. 욥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욥, 그거는 네가 인식하지 못하는, 너도 지금 너 다 잃어버려서 그런 거지,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하면서 계속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니 이미 굳어진 그 견해만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뭡니까? 친구들은 욥을 세워주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자꾸만 욥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와서 결국은 욥이 막 좌절하고, 어때요? 분노가 막 차서 뚜껑이 막 열리는. 급기야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 돌팔이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너희가 회복시키겠다고, 내 회복을 너희가 돕겠다고, 이 돌팔이들, 돌팔이 의원 같은 이들. 이들이 분명히 서로 참 아끼고 사랑하는 가까운 친구 관계인데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 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를 방해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미 나하고 친하니까 뭐예요? 이미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럴 거다. 어떤 상황이 되면 뭐 그러겠지. 선입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발견하잖아요. 우리 인생길에 이런 발견을 합니다.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부모예요, 내 자식이에요, 심지어 내 자신이에요. 어느 때 가서, 그런데 내가 나를, 진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나 이런 사람이네라고, 내가 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50, 60이 되어서도 내 자신을 내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아내가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진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내 부모와 내 자녀의 진짜 모습을 어느 순간 수십 년 후에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가족이나 교우나 내 자신까지도요,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죠?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일단 가깝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때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부분을 보고 있지만, 내가 본다고 보고 있지만, 다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인정하면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서로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잘 알고 있지만 충분히,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만나간다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 가운데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여겨질 때는요, 다 알고 있다고 여겨질 때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여겨졌는데 저 사람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판단이 그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냥 나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관계에서 가져오는 해악이 여러분 적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저들은요 분명히 부분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친구 소발이 그러잖아요. 11절에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렇게 완전하시고 오묘하시기 때문에 욥 너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의 삶에 행하는 건 넌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계셔. 너도 알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내 숨겨진 죄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욥 내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시며 너와 지금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아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러니까 욥에게 우리는 이제 1장 2장을 같이 보아왔으니까 뭐 하나는 확실해요. 욥의 이 고난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맞아요. 하나님 행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완전하시고 오묘하시고 그런 섭리를 가지고 지금 욥에게 행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욥을 향한 뭘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히는 못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밝히는 못 보는 거예요. 밝히 못 보기 때문에 저들은 저들이 가진 선입견을 가지고 그건 죄 때문이야, 하나님 징계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 그러니까 뭐예요? 알아요. 아는데 충분히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봐요. 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라고 봐요. 그런데 다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나눴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욕을 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 그래서 우리가 가진 참 연약함 중에, 신약 성경의 연약 중에 특별히 많이 붙이는 게 우리의 영적인 연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일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눈이 활짝 열려서 아, 정말 구원받은 자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거, 아, 이 복음은 내게 이런 거구나라고 그 활짝 열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구원받을 때
할렐루야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생의 방향 전환을 우리가 다 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도 어때요? 지나다 보면 항상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스리지 않아요. 영적인 지각이 성령님이 우리를 확 은혜 가운데 잡아주셨을 때는, 그리고 우리는 막 그런 사모함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런 열림이 있다가도 때로는 굉장히 부분적인 것을 보는 것 같은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게 우리의 어느 만큼의 한계예요. 물론 주님 많이 열어주세요 하고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하면서 더 많이 열리면 더 많이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는 열리지 못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다 알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신 우리가 다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랬어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거다. 나중에 주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우리도 확연히 열려진 영적인 지각을 가지고 주님 만나겠죠. 그 나라를 누리며 살겠죠. 이 말씀은요, 반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본다라고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고난과 재난 속에 있는, 특별히 까닭모를 해석이 잘 안 되는 고난과 재난 가운데 있는 가족들, 성도들, 이웃을 위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다 알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면 여러분 짧게 두 가지만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는요, 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욥이 13장 10절에 보면 13장 10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보면 제가 이제 그 앞부분만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네들이 가만히 선입견을 갖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자네들이 미리 자네들이 가지는 생각과 경험과 신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날 보면서 대해주지 말게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내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곤고하고 힘이 드는데 탁 긋고 지금 온몸에 종기로 그러고 있고 엄청난 지금 재난의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 내가 나를 정죄한다면 뭐예요? 정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죄감, 어떤 죄책감을 가져와서 알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눌리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그러한 때는, 이런 재난의 때에는요, 사람이 별로 위로가 안 돼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죄책감, 정죄감은 그분에게 나가는 길을 차단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못 나가.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 내 죄를 말끔히 씻어내시고 이제 담대히 내게 오라, 내가 네 아버지다 영원해.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죄책이 나를 누르기 시작하면요, 욥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막 나를 누르긴다고 생각한다면 그 영혼의 눌림으로 어떻게 여러분 강력한 기도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지금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죠? 정말 이 욥이 살던 시대하고는 우리는 다른 엄청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한국교회는 율법주의 신앙에
갇힌 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 같이 그냥 이 땅에서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벌 받고 이런 그냥 프레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면 그 프레임으로 상대를 바라봅니다. 거기서 정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도 이 테두리 안에 갇힌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혼이요 곤고해요. 곤고해요. 이게 뚫고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난의 문제를 닥치고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서로가 격려해서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이 이런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거는 분명히 밖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좀 멀리 있는 사람은 몰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정죄하게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는 편견이고 하나는 선입견이다, 이런 말이 있지. 편견과 선입견. 이게 둘 다 교정돼야 될 거거든요. 편견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각이고, 선입견은 경험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은 편견과 어때요? 이 선입견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이런 세상과 같이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 생각이요, 그러면 다른 것이 우리에게 들어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안에 가득 뭔가가 들어있으니까 그 예수님마저 밀어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안에는 주님 생각, 주님의 시각을 담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겸손하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내 시각을 내려놓고 주님 시각을 갖는 걸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내게 준 편견을 끊임없이, 내게 온 선입견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경주해야 되는 경주 중에 하나는 주님의 시각을 계속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어둠의 영은요, 끊임없이 세상의 시각을 우리 안에 주입하려고 합니다. 막 속여요. 우리는 그래서 진리로 바로 서기 위해서 주님의 시각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복음적인 시각을 끊임없이, 율법주의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복음적인 시각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채워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 이들을 우리가 원인을 알아서 막 다 해결해주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를 위로해서 주님이 당신이 계획했던 뜻을 드러내실 때까지 그 사람에게, 그죠? 그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게?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욥은 처음에 그랬잖아요. 재난을 당했을 때 처음부터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꾸 막 내리 부으니까, 욥이 친구들에게 원한 것은, 여러분, 저들에게 너희들이 좀 원인을 밝혀달라, 나는 모르겠다, 그런 거 요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모르겠는데 니들 고견을 한번 달라,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6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6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저 내가 주장하는 것을 듣기나 하게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보기나 하란 말일세.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 좀 들어봐, 너 너무 억울해, 이거예요. 너희들이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만한 죄를, 여기에 상응하는 이런 재난당할 일을 나는 행하지 않았거든. 나 너무 하나님 앞에 난 너무 억울해. 내 말 좀 들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욥과 같은 친구가 지금 이렇게 재난을 당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호소하면서 나아가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요? 일단은 어때요? 경청해 주는 것이 우선이겠죠. 잘 일단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가 이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기에서 마음이 굳어져서 다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질 수 있도록,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느냐 말이야. 우리도 자네가 당한 그 아픔, 이 재난의 상황을 우리도 이해할 수 없지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서줄 테니 같이 기도하며 힘을 내보자고. 그분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 이랬더라면 여러분 욥과 그 욥의 위로를, 욥은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위로를 받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기까지 어때요? 버틸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복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요 어떤 성경 구절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좀 더 유익되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인데 제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도 역시 뭐예요? 율법적인 그런 사고의 생각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 소경된 이를 향해서도 제자들 뭐라 그래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각이 복음 아래, 십자가 복음 아래 이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 그 새로운 관점을 누리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제까지 내 삶이 실패인 줄 알고, 나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허무하고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관점이, 성령의 마음이 내게 임하면요, 그렇지 않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귀하게 쓰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정말 연약한 시각으로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이제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도 보지 않고 나 자신도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도 그렇게 봤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시각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변하고, 나를 향한 시각이 변하고, 다른 사람을 향한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보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다짐만으로는 잘 안 돼요. 부족해요. 그렇게 봐야지. 그런데 시각이 우리에게 이렇게 딱 이렇게 오는 시각이 훨씬 세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 마음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내가 주님의 관점을 배우는 거, 내가 주님의 관점을 끊임없이 배워가고 우리의 초점을 주님의 시각에 끊임없이 맞춰가는 것을 여러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지 않을 때는 그냥 세상의 중심이 나였던 거잖아요. 내가 있으면 세상도 있는 거고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선악과 범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스스로 하나님 돼서.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창조자가 계시는구나. 나를 만든 창조자, 내 주변에 있는 그를 만든 그녀를 만든 창조자,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각으로. 아까 우리의 인간의 시각은 다 보지 못해요. 우리는요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에서 갈등과 내 자신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관점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 여러분 여기에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처럼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비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뭐 일하러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시장 같은 데서 몇 시에 일하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뭐 있죠? 몇 시에 들여보내고 몇 시에 들여보내고. 인간적 시각으로는 그 말씀 잘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은혜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주님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이 비유를 통해 우리 자신들의 시각을 주님의 마음에 끊임없이 맞춰가는 거. 그러면 그만큼 더 행복해지고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도 더 열려지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더 복되고 아름답게 스를 여기면서 주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영유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의 연약함, 다 볼지 못함, 다 알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좀 더 알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볼 수 있으면 좀 더 주님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의 관계도 또 내 자신과의 관계도 더 복될 수 있는데 더 잘 알기 위해 주님, 우리의 흐릿해진 초점을 주님과 주님의 시각에 맞추어서 조율해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기도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말씀을 펼쳐들어 주의 말씀을 보며 주의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주님의 시각에 맞춰갈 수 있는 더 행복해지는 대로 더 복된 관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새기며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연약한 그 약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시각과 관점으로 하나님 누군가를 보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재난당한 사람 속에 있는 이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렇게 세워 함께 하나님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을 텐데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으니 아버지는 우리가 이렇게 더 하나님 아버지 깊이 훈련되고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알고 있다면 더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서로의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이루어가며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아가며 성장해 갈 수 있을 텐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시고 승리의 종들 되어 아버지는 더욱더 복되게 위로자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며 나가며 승리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더 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미 복된데, 이미 은총 안에 있는데 그 나를 보지 못해서 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내 자신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시각으로, 관점으로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다면 더 복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형제와 자매를 내 관점을 넘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봐주며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더 하나님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고,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더욱 갈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시각에 조율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점철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의 마음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